예수님이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날라 기도하지요, 또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날라 승리했어요. 오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볼 구절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책 펴고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사무엘상을 한 지가 한 몇 주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요구를 하나님한테 사무엘에게 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였죠?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죠. 그 이후 사울이 왕이 되었고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불순종 사울 왕. 네,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사울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5월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뭐였죠? 맞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함께 힘써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같이 힘써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어요.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그건 마치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인간인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었으면 다 됐지. 예수님 믿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더 교회도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한테 찬양도 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려야 돼?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만남의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성경에 보면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성실하고 겸손했대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쓰신 거예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왜요?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분명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겸손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된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셨을까요? 사울 왕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후회는 전도사님이 맨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에요. 전도사님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저녁밥을 먹어버렸어. 내가 오늘 다이어트 하는데 저녁밥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버렸지 뭐야. 진짜 후회해. 괜히 먹었어. 이게 전도사님이 매일 밤 하는 후회예요. 그 후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후회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후회는 그런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슬픔의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왕을 사울로 세운 것은 후회해.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표현을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을까요? 맞아요. 사울 왕이 불순종. 그건 뭐예요? 순종의 반대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울 왕이 어떤 불순종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이라는 나라에 벌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는 모든 것을 죽여야 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야 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심지어 낙타, 나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다 죽이라고 그래요? 나귀는 정도는 좀 살려주시지. 왜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하신 명령,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명령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우상 섬기지 마.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런 명령을 시키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악한 우상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겼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시작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명령,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두 아말렉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날 밤에 누가 찾아가요? 사무엘이 찾아갔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않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울이 내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아. 내 말을 듣지를 않아.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보기에 좋게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양치질 잘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양치질 똑바로 해? 양치질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전도사님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하기 싫어서 양치질 하는 거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막 대충 닦는 척 해요. 막 대충 해요. 왜냐면 이빨은 안 보이니까 엄마가 모를까봐 대충 하죠. 근데 엄마가 다 알아요. 그죠? 너 제대로 안 했구나. 일로 와봐.
제대로 했어 안 했어?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치과 가면 다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빨 다 하고 이렇게 다 검사할 때 너 현이 너 제대로 이빨 안 닦았네 하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죠? 겉모양만 대충대충 닦고 엄마한테 안 걸리려고 대충대충 닦았는데 나중에 치과 가면 선생님이 다 알아요. 내가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안 했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나아귀까지도 다 모두 아말렉에 있는 것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나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짐승들은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거, 소 같은 것들은 남겨두고 나귀, 양 이런 거는 다 죽여버렸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끌고 온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끌고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양과 소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예요? 나 이거 아말렉에 있는 거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고 사무엘에게 변명하듯이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모든 게 다 끝이야?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다 끝이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싸움이 끝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잘했네. 야, 이거 봐. 나 이거 좀 잘했잖아. 내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의 제사는 쳐다도 보지 않으셨대요.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아말렉에서 가져온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양과 소를 남겨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제사, 네가 하는 그 제사 나 안 받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는 기념비를 세울 정도의 그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사울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인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말한 그 약속을 어기고 너는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제사는 그 마음은 나를 향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엄마가 제대로 이빨 닦아 하고 말했는데 우리는 알겠어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제대로 이빨 닦아 이랬는데 나는 대충 엄마가 안 보니까 어차피 엄마 검사 안 하니까 일단은 대충 하자 하고 대충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일로 와봐, 이빨 검사해보자, 해봐, 이빨 제대로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엄마가 확인할 거야 이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두근두근 거려요. 내가 이빨을 제대로 안 닦았기 때문에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왜 두근두근 거리죠? 엄마한테 들통날까봐, 나 제대로 이빨 안 닦은 거 엄마한테 혼날까봐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근데 제대로 양치질한 친구는 어때요? 엄마가 와서 검사하자고 했을 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쵸? 엄마 나 양치질 잘했어요. 확인해주세요. 당당한 마음이에요.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당당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당당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왜 하나님한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왜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 백성들이 그런 하고 변명했어요. 하나님은 그 제사 안 받으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한테 좋은 예물을 드리려고 짐승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훨씬 나아 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한테 순종하는 게 좋은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너의 그 마음, 당당하지 못한 그 마음, 가식적인 그 마음, 하나님한테 어떤 드리려고 행동으로, 행위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을 봐. 너 마음이 정말 나를 향해 있어? 너 마음이 정말 나한테 좋은 거 드리려고 하나님한테 기쁜 마음으로 드리려고 남겨둔 게 맞아? 그러려고 동물들을 남겨둔 게 맞아? 너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지 않으셨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다 몰라요. 여러분도 전도사님의 마음을 다 모르죠? 왜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은 몰라요. 그런데 행동은 보여요. 전도사님이 교회 가는 거,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적고 기도하는 거, 행동은 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가고 있는지 전도사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척하고 어떤 그런 행동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전도사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해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 초등부가 갖기를 원해요. 사울 왕처럼 눈에 보이는 그리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겉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직 온라인 계약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지만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서 주시는 우리 초등부 말씀에 대한 은혜가 각 영혼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4월 26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럼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 예배 때 만나길 원해요. 가족들과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리는 초등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예배 때 만나요.